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많지만 유독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밖에 가서 양을 치고 그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들에서 잠을 자고 고생하는데, 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입혀주는 좋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우를 볼 때마다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편애를 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왜 요셉은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늘 가슴에 응어리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제들이 멀리 양치러 갔는데 혹여라도 맹수에게 위험을 당하지 않았는지, 혹은 어떤 다른 목동들의 습격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위험은 없는지 등등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저곳 찾아내다가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형제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에 기쁨보다도 왠지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무엇들이 같이 마음과 생각을 맞춰갖고 저 요셉을 이제 아버지도 안 보니까 좀 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잡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다 가두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내려 쬐이는 태양볕에서 그 속에서 그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물 없는 웅덩이에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시간이 보내지고 있는데, 그래도 큰 형이 야, 우리가 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를 끄집어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보지 않는 먼 다른 나라로 요셉을 팔자 해서 그를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은 그만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인격 대접받지 못하고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데,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그래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다른 하인들은 허드렛 일을 하며 힘든 일을 하는데 요셉은 펜대를 잡고 가정의 모든 행정 사무를 주관하도록 그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음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요셉을 모함해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한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그 머리에서 교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탈출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땅에 어느 해인가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건강, 자녀, 경제에 대한 고난을 받고 인격에 대한 부인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고난까지 그가 받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쯤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을 갖겠죠. 하나님, 내가 가정을 영적인 관리 잘했습니다. 내가도 모든 사람을 베풀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시자인 파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입니다.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위기를 위기라고 절망하거나 극한 어떤 상황을 턱하지 아니하고 그는 찬송가를 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0편의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까지 불려지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등등의 찬송가는 오늘 우리까지 불려지는 주옥 같은 찬송이 바로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찬송가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국가가 그 전쟁의 위기로 폐허가 되기도 하고, 비가 넘어와서 수해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다 망하기도 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각자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의 삶이 다릅니다. 개인의 삶이 다름 속에서 와지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 교만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겸손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이고 자신을 그처럼 사랑해 주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입니까? 칼날 창이 있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나약한 여인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하듯이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영적인 최대의 위기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베드로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한 것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달라. 난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야. 주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했고 칭찬까지 해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월감이 쫙 깔려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리게 되어도 나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내가 그래도 바른 신학에서 세움받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만은 틀림없어 라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우월감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지는 실패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장담과 교만의 위기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과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면 이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며 나름대로 호언장담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36절부터 보니까 가장 중요할 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베드로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자.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졸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에 베드로 사도는 훗날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엉엉 울면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탄이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 밖, 성도들의 가정 등등 방문을 하면서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간격을 두었습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내용은요, 대단한 심각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와의 간격을 멀리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 입히시고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삶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동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멀어지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께 전체 헌신한 자세가 아니고요, 이 멀어졌다고 하는 말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쉽게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차하면 숨어버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8절에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분이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1등 제자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성별된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은 하속들 틈에 껴있다 이 말입니다. 하인들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말입니다, 하속들 중에서는 악당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주하고 이러는 악당들 속에 자기가 끼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고백한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하속들과 함께 나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으니 그가 시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69절에 보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과 하속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런 치욕의 현장으로
현장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고 아마 자기가 술제자라고 하면 가서 예수님을 때리면 가서 예수님 끌어안고 나를 때리라고, 짓밟으려면 나를 짓밟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멀찌감치 서가지고 말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깥들이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르나 부인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주위를 맴도는 구경꾼 신자는 아닌지, 더 이상 머뭇거리고 기웃거리다가는 내가 개인의 위기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또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성도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섭리 속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서서 머뭇거리며 구경하다가는 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정착하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절망자,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영 실패자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을 보니까 75절에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닭이 꼭 깨워하는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머리에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와 하여금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 된 것이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그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으로, 사고로, 실패로, 질병으로, 심각한 문제로 고민거리가 나를 괴롭히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앞에 다 내가 가슴 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으니 말씀이 와서 내 안에 닿을 때 담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보면 다구는 소리는 계속 여러분 귀에서 나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탁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와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팍팍 들려오는 성도가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깨달을 수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대단한 임금인데 죄를 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단이란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와서 감히 임금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임금이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인간은 죽여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깨우쳐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꽝 가슴에 닿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침상이 젖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악한 길로 행하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슬럼프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인생이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날 때 베드로는 어떠한 영향이 그에게 미쳐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순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를 버리고 떠나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타락의 장소, 불신앙의 장소, 실패의 장소, 범죄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의 장소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 타락의 현장, 범죄 현장으로 가룟 유다는 찾아갔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거리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지요. 베드로는 위기를 탈출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요 비참하게 목매어 자살하고 그 결과 그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통해의 눈물을 흘릴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낭망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앉아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의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돛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돛이 바람을 안고 휙 갈 수 있도록 하시면 과거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도 바꿔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저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목재 회사에서 신실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렵다고 40대 초반에 갑자기 명퇴를 당해서 황당하게 되었죠. 이분은 자기 가정의 경제 젖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미국이란 땅은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먼슨 월슨에게 야, 너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노숙하다 보면 맹수의 밥도 되기도 하고 혹은 인디안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기도 하니까 너는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사람이 묵어 갈 수 있는 숙소를 짓도록 해라 해서 그 사람이 목재를 갖다가 하나하나 숙소를 지어서 길 가던 나그네가 머물러 갈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 혹은 모텔을 짓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곳저곳 짓다 보니까 많은 곳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많이 있는 홀리데이 호텔 혹은 모텔 아닙니까? 그래서 홀리데이는 가보면요 꼭 고속도로나 큰 길가 옆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창업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위기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